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부, 전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위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대청소가 있는 날인데 비가 와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 다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오실 모양인가 봅니다. 내일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교회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교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아마 광고가 나갈 겁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느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에 있는 2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각자 한 명씩 도착했지만 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원은 실망하여 회사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은 신발을 전혀 신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팔 만한 곳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똑같이 신발을 안 신는 걸 보고 회사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신발을 팔면 신발을 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가까운 것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바라보는 원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좀 재미없더라도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힘들더라도 그때 조금만 참고 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으면 잘할 걸.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공부가 싫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때 공부 좀 조금만 정말 조금만 좀 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회사 다닐 때 조금만 좀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가끔씩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조금만 노력해서 그랬으면 정말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갈 건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현재의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만 보다 가치 있는 미래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현재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장차의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도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있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장차의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앞으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도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장차의 그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썩어짐의 그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썩어질 그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종노릇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치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에서 나오는 그 강체는 숭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조물인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자신들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사랑은 안 하는데 좋아는 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 보석을 다루며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인 돌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에 참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참 나무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산소도 만들어주고 나무가 희생을 해서 종이도 만들어주고 연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큰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 만드는데, 그 큰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나무들이 아이고 오냐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 아시죠? 인도. 예, 인도에 가면 아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숭배를 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뭐 코끼리, 뭐 소, 막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막 소들이 막 길거리에 자고 있고 막 쥐와 개들이 막 다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가 길거리에 있으면 막 팡 발로 차가지고 야 들어가 막 가두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소가 성스러운 동물이라 터치를 안 한다. 그냥 소가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보고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물들이 자신을 숭배해준다고 고맙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용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은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어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기다리며 피조물들은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그 출혈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렸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가치를 제대로 회복시켜 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지만 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기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성도들도 탄식하며 고난 중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곧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첫 열매를 받아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원과 동시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임할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되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고난과 핍박, 로마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막 잡아가고,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카타콤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카타콤이 뭔지 모르실 건데, 카타콤은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파놓은 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그걸 파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도시 경계 내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도시 밖에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 시체들을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되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그 땅굴 속에 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있을 그 영광을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르는 그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과 공산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제대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 폭행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왜냐하면 그 예고된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아리로 3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 북한 선교 하면서 이제 중국도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목사님도 만나고,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탈북해서 왔는데 한국 교회 청년들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내가 북한 선교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청년들이 북한에 가면 과연 그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정말 배부르고 음식도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다르게 생활하고, 그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있을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손해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그 고난과 그리고 억울함이 있습니까?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광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힘이 드십니까? 네, 안 듭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힘이 드는 성도가 있다라면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큰 상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현재의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영광을 받아서 복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장차 올 영광에 관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직업도 제대로 구할 수 없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눈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눈으로 장차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인 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과 머리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서 몸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네,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장차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노아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120년의 그 기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겠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지 못했으면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믿었다라고 해도 그 믿음과 소망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도중에 아마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과하는 그 자들에게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별개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최고의 영광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하셔서 영광된 보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시안적인 그 사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고난을 피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현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소망하며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의 삶의 능력이 되고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이재민들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주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는 그 소망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 뒤올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120일 동안 방주를 지으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드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한번 붙드시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고통과 탄식을 겪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가운데서도 자유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렸듯 저희의 영혼도 주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와 회복을 간절히 고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탄식할지라도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때로는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영광이 이를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